네, 함께 보실 말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51절입니다. 제목은 시작된 구원의 여정이라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들은 운동화 하나만 신고 물도 없이 친구들과 무작정 산에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올라가기 전에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등산은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중간에 지치고 힘들 때를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말을 들은 아들은 그냥 그 말을 웃어 넘겨버렸습니다. 그러나 막상 산에 오르다 보니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다리도 풀리고 미끄러지고 내리막길에서 중심을 못 잡을 뻔한 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 들은 그 조언이 산에 올라서 끝까지 산에서 내려오기까지 너무 중요한 말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여정을 막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까지 여정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 여정을 이 여정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리고 그 종살이에서 이제 자유인이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지, 또한 어떤 태도로서 전진해 나가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에게 산에 올라가기 전에 조언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우리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하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29절에서 36절은 처음 난 것들이 죽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짐을 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온 땅에 내려졌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죽였습니다.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심지어 가축의 모든 첫 새끼까지 다 치시며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바로와 그 신하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서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가장 어떻게 보면 처음 낳은 그 장자, 가장 어떻게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 장자가 다 이 한순간에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슬픔을 겪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정말 이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이렇게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방 가운데 큰 슬픔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유월절 규례대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뿌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에서 넘어가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한 명도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던 바로는요, 자기의 아들, 자기의 장자가 죽는 그 충격적인 사건을 마주하고 나서야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제 이 애굽 땅에서 떠나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31절 32절을 보면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말했습니다. 결국엔 바로는 이제야 두 손을 들은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시들은 이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애굽에서 신격화된 바로 왕까지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모든 것을 이끌고 나가라고 이제야 말했습니다. 이전에는요, 바로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를 섬기러 가라. 이제 떠나라. 제발 떠나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톡톡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로는요,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신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안위를 축복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한 모습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33절에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지금 장자를 잃은 그 슬픔으로 말미암아 다 그들의 마음은 상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나가라고, 이제 제발 나가달라고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재앙들이 이 애굽에서 그들을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는 것을 이제 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애굽 사람들의 재촉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어깨에 메고 애굽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발교되지 못한 반죽은 누룩을 넣지 않은 반죽입니다. 부풀어 오르지 않는 그런 누룩을 넣지 않는 반죽입니다. 이것은 이후에 모규병을 만들 때 쓰이게 될 것입니다.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의 말대로 애국 사람들에게 은금패물과 의복을 구했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시며 구하는 대로 애국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게 했습니다. 이것은요, 창세기 15장 14절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는 말씀을 성취하는 사건인 거예요. 이미 약속이 되었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합당한 공의로운 보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기념하며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종에 대한 법을 주셨는데요. 종이 된 사람은 6대가 지내고 7회가 되었을 때 자유인이 될 때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에게 복을 주게 한 만큼 그러한 물품들을 주어야 된다라는 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해 주시고 그 은혜를 얻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을 준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물품들은요, 전에는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취하여 어떻게 이 물품들을 쓰게 되냐면 성막을 만들고요, 제사장의 옷을 만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거룩하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곳에 그 물건들을 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애굽 온 땅을 심판하시듯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 아래 살아가는 자들에 대하여 최후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 분명한 심판으로서 행한 대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 높아서요, 죄 아래 아담 이래로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행실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죄, 이미 죄인으로 존재 자체가 죄인이지만 작은 죄 하나라도 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준이 높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전무후무한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어서 이러한 심판을 받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요, 죄의 집에서 속량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들의 집에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뿌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대신한 형벌 대속적 죽음을 되어져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됨으로써 핏뿌림을 받는 은혜를 우리가 입어서 우리가 전무후무한 최후 심판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지배 속에 종살이하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구원받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이 구원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고, 그날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의 여정에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여정에 참여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은혜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이것을 또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붙잡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히 불못에 떨어지며 영원히 지옥에 가며 이 땅에서조차 죄의 지배를 받으며 엉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37절부터 42절을 보면 여호와의 군대는 거룩하게 애굽 땅을 나와 약속의 땅을 향해 간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종살이했던 애굽의 람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숫곳은 정확히 어딘지 알 수 없으나 람셋의 남동쪽 근처에 위치한 지역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종살이했던 람셋 지역에서 이제 드디어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드디어 빠져나왔고 숫곳으로 나옴을 통해서 자유를 향한, 구원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인구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다. 남자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러니까 유아, 노인, 그리고 여자들까지 포함한다면 대략 200에서 300만 명 정도가 이제 람셋에서 숫곳으로 출애굽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대이동입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대전 인구의 한 2배가 되는 인구가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가능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정말 이 300만 명이 한 번에 같이 이동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잡족들도 함께 빠져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외에 다른 이방 민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마도 애굽에 거주했던 이방 민족,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혼혈족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 중에 종살이했던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올 때 이 이방 민족 사람들도 함께, 이 잡족들도 빠져나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 언약 공동체의 이 잡족들도요, 참여하게 되는 은혜를 이후에 얻게 됩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주셨던 이 언약, 그리고 이 언약 공동체 안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들어오게 하시는 은혜를 이미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복음은요,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어진 복음이다. 동일하게 주어진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 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들도 함께 이끌고 나왔습니다. 이 가축들은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희생제물로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져온 발교되지 않은 반죽으로요, 무교병을 구워서 만들었습니다. 무교병을 구워서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나는데 지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재촉했고 빨리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아무 양식도 준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반죽만을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긴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긴박한 상황, 이 종말의 때에 긴박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룩 없이, 누룩 있는 유교병이 아니라, 부풀어 오르는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었다라는 것은 이 누룩이 상징하는 죄와 부패, 불순종을 제거하고 회개하고 거룩함 가운데 참여하며 그 정체성을 지켜나간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박한 구원 속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도요, 구원 안에 들어간 우리가 죄를 걷어내고 그리고 우리의 부패를 회개하고 우리의 불순종을 꺾으며 거룩함으로 나오길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4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에 나오게 되었다. 그렇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간지가 이제 본문을 봤을 때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죠. 근데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를 지금 내보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렇게 질서 없이 이동한 것이 아니라 진을 치고 아마 이동을 했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지파가 어디 위치에 서야 될지 아직은 알려주지 않았겠지만 하나님께서 군대의 모습처럼 전진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을 이끌고 갔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군대의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뭐냐면 구원의 여정 가운데 계속된 싸움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어떤 싸움이 있습니까? 이방 민족과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과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영적인 싸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싸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부른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구원에 들어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지속적인 영적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우리의 적입니까? 바로 죄가 우리의 적인 거예요. 우리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넘어지게 하는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패와 우리의 불순종과 싸우며 우리는 마지막까지 나아가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보내시던 날을 기념해서 그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부르며 대대로 이 밤을 지킬 것이다. 이 은혜를 기념하며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통해 계속해서 그들의 거룩한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애굽 라암셋에서 빠져나와 숫곳으로 이동하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구원의 여정을 시작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먹는 모습을 통해서요, 긴박한 구원의 상황에서 계속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밤을 대대로 지킴을 통해서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이 긴박한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자로서 우리는
죄와 우리의 부패와 우리의 불순종을 꺾으며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이 여호와의 밤을 대대로 지킨 것처럼, 애굽에서 건져낸 것을 기념하며 여호와의 밤을 대대로 지킨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붙들며 예배와 신앙생활 속에서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의 여정을 시작한 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의 존재는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고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까지 죄와 싸우며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그 반죽에 누룩이 뿌려졌을 때 온 덩이에 퍼지는 특성이 있어요. 죄라는 거는요, 우리 삶 가운데 죄가 딱 들어오면요, 그 한 영역에서만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영역에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부패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죄가요, 공동체 전체를 망가뜨리는 일로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작은 불순종과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미워하고 경계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없습니다. 불신자와 별반 차이 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세상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안식을 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짓 생각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진리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충만하게 채우며 우리의 영혼에 안식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부터 오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써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죄와 싸우며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밤을 기념한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억함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배가 제일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43절에서 51절은 유월절은 할례를 받은 자만 참여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43절에서 45절을 보면 유월절에 대한 추가적인 규례를 덧붙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유월절을 참여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에는요,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이방 사람들이 참여하여 유월절에 양과 무교병과 순나물을 함께 먹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을 주고 샀던 그 이방 사람들, 그 종이 됐던 그 사람들은 할례를 받고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 그냥 거류인, 잠깐 이스라엘 백성 무리 가운데 잠깐 거류하는 사람들, 그리고 타국의 품꾼들은, 잠깐 머물러서 일하는 사람들은 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한 선을 그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이방인 중에 종사 맡던 사람 중에 이방 민족들이 할례를 받으면 참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먼저 뒤에를 보면 48절에서 51절을 먼저 보면요. 거류인 중에서도 그들은 참여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거류인들 중에서도 유월절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참여할 수 없지만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그 표징이었죠. 표징.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언약 공동체에 속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표는 뭡니까? 이 표징이 뭡니까? 세례예요, 세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것을 나타내는 표가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성령 세례가 있고 그것을 검증한 후에 받는 교회의 공적인 물 세례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언약 백성 안으로 지금은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6절에서 47절을 보니까 유월절을 지킬 때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거는 구별된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것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온전한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이익을 취해서 가져가는 물품이 아니라 제물이 아니라 공동체 식사를 위해서 주어진 제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뼈를 꺾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채로 온전히 그 제물이 보존된 채로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할례와 그리고 이제 유월절에 참여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방 민족 모두 다 그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받고 유월절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교회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언약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언약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교회 안에서 물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유월절과 아주 비슷한 그런 예식, 성례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찬이죠.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인 떡과 잔을 나누며 함께 개인적인 식사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식사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제물로서 꺾지 않은 것을 먹은 것처럼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찬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세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세례가 결국 이 세례를 통해서 교회 안에 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몇 년 나왔다고 해서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고 그가 신자라는 것이 여러 차례 검증된 후에 세례를 주게 되는데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성찬을 나누며 떡과 잔을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림의 기념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 됐다라는 그런 은혜와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례, 두 가지 성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정체성을 다시금 확립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는
이 성례가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새신자가 세례 예식을 할 때 그 새신자만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례 예식에 참여하는, 이미 세례를 받은 모든 성도들이 죽음 가운데 우리를 건지셔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시킨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은 어떻게 행해집니까? 모든 머리끝까지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세례 예식을 통해서 함께 이제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성찬 예식을 통해 떡과 잔을 나누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함께 기념하며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으며 또한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모든 교회의 일원들과 하나 되었다라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성례뿐만 아니라 예배와 우리의 공동 식사와 우리의 모든 봉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시작했지만 우리가 정말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은혜, 심판 가운데 건지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와 싸우는 여호와의 군대로서 무교병을 먹으며 그들의 거룩함을 지킨 것처럼 우리는 죄와 싸우며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 그리고 교회의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키며 구원의 여정을 완주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송하길 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병을 먹으며 여호와의 군대로서 거룩함 가운데 나아간 것처럼 우리 또한 죄와 싸우며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변화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불못에 던져질 우리 같은 죄인들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그 심판으로부터 넘어감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정말 속량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의 은혜를 받았사오니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그 은혜를 붙들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은혜, 또한 구원에 참여하며 구원받은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만의 예배합니다. 주님만의 찬송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갖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죄와 싸우며 우리의 부패를 걷어내고 우리의 불순종을 꺾으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통치에 바르게 순종하며 복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으며 우리 공동체와 하나 된 자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분명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며 믿음으로
거룩하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